오늘은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장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다스리는 장로 혹은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현대 교회의 오류가 뭐가 있을까를 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른 직분들과 마찬가지로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또 건강을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건데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적 제정에 근거한 이 직분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장로라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젖어들어서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됐냐? 영적인 무질서와 이제 세속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장로님들을 보면서 뭐 특별히 무언가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장로가 되나 보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일정 나이 이상 되면 장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장로 직분에 대한 현대 교회가 가진 대표적인 오류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속적 리더십과의 혼동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의 이사진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떤 회사의 이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대표가 누구예요?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사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윤과 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장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사랑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현대 교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장로의 일반화, 일반 성도화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제 평신도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서 일반 성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린빌 장로의 신학교에 이제 조셉 파이파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라는 직분을 일반 성도로 분류하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장로는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 장로에게는 목사와 달리 강도권이 없습니다. 설교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동일하게 장로가 될 때 뭐를 받을까요?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와 동일하게 안수를 받고 세워진 항존직이구나, 교회 어느 시대에나 있어야 하는 항존직이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약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장로교 정신을 가진 교단에서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따르겠다,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전적 수용은 특정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믿겠다는 체계적 수용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이게 성경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고 정말 그대로 따르면서 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서약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임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먼저 펼쳐봐야 되냐?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건 엄밀히 말해서 제9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는
신앙고백서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4항에 나옵니다. 맹세는 명백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죄가 아닌 일에 맹세했다면 이행해야 한다.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도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렇게 앞에서 공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자한테도 불신자한테도 서약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모든 서약은 전부 다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서약할 때, 안수받을 때 서약하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럼 누구와 서약한 겁니까? 하나님과 서약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기면 심각한 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큼직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는 결국에 잘못된 장로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 직분을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증언 안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 이 장로 직분의 성경적 역사적 기원과 그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위 장로는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연속성 위에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친히 제정하여 세우셨다라고 명시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을 보면 교회 내에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잘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연속성을 보면요. 17세기 장로교 목사 제임스 거스리는 자신의 책 7위 장로와 집사에 대한 논고에서 이 장로 직분이 구약의 유대 회당의 장로로부터 신약교회로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막 직접적인 유대교 장로가 교회의 장로가 된다 이런 직접적인 계승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구조적인 연속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에 모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은 구약의 성전 같은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회당 같은 모습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모여서 그 신약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회당 예배를 모티브로 해서 그게 신약으로 계승돼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장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절기마다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 외에는 그럼 놀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때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동네마다 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 아래에서 그 유대 회당의 장로 직분을 재구성한 게 신약교회의 장로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임스 거슬이라는 이 한 사람만의 견해는 아니었고요.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기반으로 발전된 이 장로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장로 직분의 권위가 되는데 우선 성경적 근거는 장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자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수호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가 교회 장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 회당의 장로로부터 이어져 온 장로 직분의 역사성은 장로가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대회당에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죠.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게 경건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영적 지도력이 막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장로 직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영적 지도력이라는 측면에서 권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지도력이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초기 한국교회만 해도 이미 제 나이면 다 장로예요. 30대 초반부터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단 헌법상으로는 나이가 조금 뒤로 밀렸지만 어찌됐건 장로는 꼭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영적 지도력이 중요하구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막 아무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장로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로를 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 엄중함을 가르칩니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도덕적 엄중함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굉장히 이상한 모순적인 포인트겠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안정된 심령의 상태를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제임스 거스리는 그 이유를 그들의 심령이 아직 시련과 풍파를 견딜 만큼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냥 일시적으로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럼 장로님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이분이 각종 시련과 풍파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능력은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가르치는 능력 어떤 직분에서도 나왔죠? 목사의 직분에서도 가르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가르치는 이 능력은 뭐냐라고 할 때 목사에게 요구되는 설교를 잘하고 교리를 잘 가르치는 능력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그럼 뭐냐? 목사는 설교단 위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장로는 어디서 잘 가르쳐야 될까요? 설교단 아래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단 위에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 하고 또 설교단 위에서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장로님들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잘 가르치고 또 특히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다 합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자신의 절대적인 교리적 기준으로 삼고 이단의 공격과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스리는 장로의 핵심 사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교회의 장로가 자신에게 맡겨진 핵심 사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임의적인 판단으로 교회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다른 직분의 직무를 막 넘나들면서 직분의 본질을 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사역들은 뭐냐? 첫 번째는 교리 수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 군사로서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목사와 함께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장로는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역사적인 문헌들을 읽어보고 하면서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고요. 또 권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교회와 성도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목사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죄를 직면하도록 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은 회복으로 이끌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직원 선출인데요. 장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른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합당한 방식으로 직원을 세워야 됩니다. 각 위치에 적합한 사람들을 장로들이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방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만 신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야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장로님이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막 질문을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를 보시면 3, 4페이지에 그 캐나다 개혁교회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신방할 때 질문하는 내용들의 항목이 있어요. 2페이지나 있습니다. 그걸 막 1번부터, 자, 1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씩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잘 넣어서 다 물어본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다스리는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토요일에 다음 날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서 권면이 필요한 자와 권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신방하지 않으면 장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성도님들을 배열을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둬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가정에 가보지도 않았고 깊이 대화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신방을 핵심 사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개혁교회들을 보면요, 장로님이 되는 순간부터 삶이 너무 바쁘대요. 퇴근하면 매일 신방을 가신대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낯설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온 성도가 교회에 장로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건데요.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뭘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장로님을 영적 지도자이자 교회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시에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무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의 직무가 집사님들의 직무를 흡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장로일 집사일도 하고 장로도 집사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직분을 따로 성경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세우셨을까요? 그게 가장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혼란을 막는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말씀 설교와 말씀 선포와 치리에 전념하고 장로는 오늘 살펴본 핵심 사역들을 감당하고 집사는 긍휼과 구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건 집사님께 맡기시죠. 목사님, 그건 장로님이랑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자격 없는 자가 장로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장로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장로님들이 잘못 세워져서 망가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내가 저분이 장로님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분은 정말로 경건한 분인데 저분이 장로님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하고요.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회 멤버십을 가진 회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순수성을 잃지 않고 세속적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장로를 잘 선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